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13절까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질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아멘. 오늘은 갑자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갑자기인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물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항상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갑작스러운 것 같고 좀 이런 표현이 세상에서는 지탄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또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저희 외삼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많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하나님, 지금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영혼 속에 저와 분명히 지금 교제하고 계실 건데 그렇게 볼 땐 저는 지금 저희 할머니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빨리 그 하늘나라 가서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그런 교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부터 제가 꾸준히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경고한 이 요한이 18장에서도 계속 그 멸망에 대해서 기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장과 18절은 멸망의 그게 좀 다릅니다. 17장은 정치적인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장은 경제적 멸망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우리가 오늘 읽은 절을 보면요. 당시에 쓰였던 경제, 물품, 상황,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들은 다 동경했던 그 화려한 바벨론, 이 세상의 겉모습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 겉모습과 달리 그 내면에는, 그 바벨론 안의 내면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가득히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나오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중국, 미국 이런 어떤 나라,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 세상은 부자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떵떵 높여서 유명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큰 넓은 우리에 내가 기르는 양, 다른 목자가 기르는 양, 또 다른 목자가 기르는 양을 한꺼번에 그 안에다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와서 이 양도 내 양이요 해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게 양이 특이한 게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 얘들아 가자 하고 문을 열면요 내 속한 양들만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근데 안 갈라 그러는데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목자인 거예요. 도둑질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나오겠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인 우리들은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다른 염소 같은 애들이 우리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목자가 가서 염소를 때려주면 되잖아요.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때리고 양을 데리고 나가면 될 텐데 우리 인생에선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자꾸만 나타나시는 거는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고난받고 힘들 때에 나를 방관하시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고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5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벼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5절 보시면 18장 5절입니다. 사무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번역하면요. 이게 이 사무쳤다라는 게 되게 우리나라에는 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아주 좋은 단어지만 외국엔 사실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외국 원어로는 사타라는 뜻이에요. 사타. 하나님 나쁜 사람들의 죄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용서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는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모르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까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씩 쌓고 계신다라는 걸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걸 교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몇 배로 갚아준다라고 나오죠? 갑절이죠. 2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식 표현이에요. 사무쳤다라이나 똑같이 갑절인데 정확하게 번역드리면 내가 했던 그 죄대로 확실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갑절로.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관용적으로 많이 쓴 거예요. 한 대 때리면 2대 쥐어받고 그냥 갑절로 갚아줘야지. 이건 우리식 표현이고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7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즉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사치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치에 관련된 이야기, 여왕 막 이렇게 우쭐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치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므로. 성경에서 사치라는 것은 쾌락을 즐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헤프게 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을 성경에선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돈이에요. 내가 이 가방을 사는 이유, 내가 이 옷을 사는 이유, 왜 사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샤넬이 편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가는 건데, 심리적 만족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들고 이 옷을 입어야 다른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일 수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선 사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랑하는지 그 물품에 대한 품목이 사치에 관련돼서, 교만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들이 자랑한 품목을 요한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보석이 나와요. 금, 은, 보석, 진주. 진주의 가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다이아예요. 다이아, 지금의 다이아가 그때의 진주가 지금 다이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어요. 보시면 그들이 자랑하는 첫 번째 품목은 보석입니다. 넘겨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고급 옷들이 나와요. 어쩜 이 시대와 그렇게 비슷한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고급 가구들도 이제 나옵니다. 고급 가구들, 그릇들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급 향신료와 향수들, 트러플, 여러분 트러플 오일 이런 거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모르시는 분들은 은혜예요. 이런 거 막 뿌리면 갑자기 짜장면이 2만 원이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 가루를 뿌렸는데 4천 원짜리 짜장면이 갑자기 2만 원이 돼요. 그걸 들어갔다고. 물론 맛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먹게 되면 먹고 나서 간증할게요, 제가. 그래요. 향수들도 어마어마하죠. 고급 음식의 재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고운 밀가루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주 부자들이 자기 내에서 먹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먹었던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축과 수레에 나오는 거죠. 너 말 몇 마리 있어, 너 소 몇 마리 있어. 그리고 여기서 수레라고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끌고 다니는 막 어떤 리어카 같은 그런 수레가 아니라 이거는 운송수단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마차 같은 겁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당신 차 뭐야? 그 차야? 난 이 차야. 네 수레가 그래? 내 수레는 6인용, 난 8인용,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을 쉽게 거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들을 거래한, 노예 있잖아요, 노예제도로. 사람들이, 여러분, 가축보다 미치해요. 사람이 소보다 쌉니다. 말보다 싸요. 사람이, 심지어는 돼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까지 됐다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지금 줄 서가지고 제 영혼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지금 줄 쓴 겁니다. 야, 너 몇 명이나 너한테 줄 섰어? 야, 우리 집 대문만 열면 그냥 뇌물 가지고 줄 쓴 사람들이 그냥 한 트럭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이 자랑하는 거랑 지금 우리의 자랑하는 게 크게 다르나요? 똑같아요. 보석 자랑하지 않습니까? 막 반지, 팔 무거워, 팔 막, 이거 안 하세요? 시계, 남자 막 시계, 막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구두 막 다리 꼬고 보여주고, 에? 보석 자랑, 옷 자랑, 집 자랑, 가구 자랑, 먹는 것 자랑, 다 SNS 보면 먹는 거 잠깐 먹지 마, 찍어야 돼. 잠깐 먹지 마, 찍어야 돼. 그 자랑, 명품 자랑, 그런 명품 화장품 자랑, 차 자랑, 그렇게 모든 부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보시면 자기 종업원을 지금으로 따지면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야, 사람 세고 셌어, 하기 싫어, 관둬. 내가 그냥 계속 노예처럼 대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이 세상이 다 그것에 취해 있고
이게 상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의 룰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몸이 빠져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나의 것을 나누며 내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즉 그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울긋불긋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나누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이유는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라든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복을 안 줄라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그 의자를 흔들어 대가지고 복을 하나라도 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는 이 세상의 복이에요.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았고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한테 돈을 그렇다면 받았어요. 그럼 돈을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명예를 받게 되면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다 그냥 주변 탓, 조상 탓, 다 남 탓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예화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비유인데 나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이제 그만해 자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리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 얼마 빚졌어? 저 200이요. 야 빨리 바꿔. 100만 원으로 바꿔. 너 얼마 빚졌어? 500이요. 야야 250으로 바꿔. 갑자기 사람들 그 막판감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잘했다. 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처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으로 보장된 하늘나라 백성들은 왜 나누지 못하고 왜 그들을 더 움켜쥐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티가 나든지 나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오른손으로 줬지 왼손으로 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사람은 알죠. 맞은 사람은 알듯이 힘들 때 받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저랑 기억 안 나세요? 이 오른손 왼손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럼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왜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세요? 왜 그렇게 사는 거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볼 땐 더 멍청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려고 애쓰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가축과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오히려 가축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절대 그렇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은 보면은 요즘도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기르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의 그 유산을 상속한다든가 그지만 몇백억씩 이게 그럼 어떻게 강아지 죽으면 그 돈 어떻게 난 맨날 궁금한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되나요? 그 강아지가 상속하는 건가? 되게 막 헷갈리는데 아니 그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보다 내 개가 더 귀중한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좀 그렇다 쳐요. 그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사실 머슴은 노예는 사람은 취급도 안 했죠. 노예에 대해서. 근데 그 머슴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사람 2000년 전 그 노예들에게 사고 팔리는 그 노예들을 그나마 사람 대접해줬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이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헤프게 쓰는 의미에서가 사치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모든 걸 풍요롭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비우려면 먼저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시고 취하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났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또 어떻게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는데 막상 망해봐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망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우시고 비우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것을 취하실 때에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취해지는구나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나눈 게 뭐지? 내가 더 욕심부렸던 게 뭐지?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애쓰셔야 돼요. 8절을 보시면 바벨론을 사랑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하루 만에 망하게 하십니다. 하루 만에. 이건 갑자기 그들의 것을 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질리니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루 동안은 하루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을 이르렀다 하리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그 한 시간이 같은 의미입니다. 한 시간 만에 그들에게 망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개념은 지금처럼 우리가 핸드폰이나 시계 있고 이래서 몇 시야? 11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계가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이라는 건 한때에 하루는 한꺼번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어떤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냐면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리고 불로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들의 모든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망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부유했던 사람들, 수없이 부유했던 그 가문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가는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가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명맥은 유지하긴 하겠지만 그게 진짜 막 명문가로 쭉 이어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을 가만히 볼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미련을 가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나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게 없어. 내 마음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훈련하고 애쓰면서 나누려고 애쓰셔야 돼요. 점점점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내 지경을 넓혔다라는 건 날 부자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눌 것을 풍족해 하셨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나눌 것들을 위해 우리의 지경이 풍정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망하게 될 땐 여러분 IMF 때처럼 막 그럴 정도 수준이 아닐 거예요. 뭐 최근에는 머지 사태 일어났었죠? 뭔지 아시나요? 막 머지 포인트 그 사건 나가지고 뉴스에 난리 났잖아요.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난 2천만 원 여기 있는데 내 돈 내놔. 하루아침에 휴지 됐어요. 난 1,000만 원, 100만 원.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 저도 거의 피해자인데 저도 좀 돈 좀 아껴보겠다고 넣었다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서 제 돈도 그냥 안녕 하니까 그걸 보고도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 차라리 좀 나눌 걸. 큰 돈은 아닌데 조금 돈인데요. 그래도 그거 좀 더 나눌 걸.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전환시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움켜줘야지, 안 줘야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100세 시대라는데, 야, 나 아직 한참 남았어. 더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는 담대하게 나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나누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영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책도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선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니 그 길이 맞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투를 하라 그러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저 적진 가서 봐봐. 몇 명쯤 있는 것 같아. 대충 있는 것 보니까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싸워야 된다. 몇 명 갖고 싸우래요? 300명 갖고 싸우래요.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300명이요? 저 사람들이 지금 135명이 있는 게 아니라 13만 5천 명이라고요. 그럼 싸울 땐 뭐가 기관총 갖고 싸우면 좀 할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이 쟤네들은 돌, 활 이럴 때 우리 기관총, 탱크 이러면 할만한데 횃불, 항아리 하나님 지금 장난합니까? 근데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예? 근데 모세는 그냥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연고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청동기 시대라서요. 그때 부족이 이동하는 건요. 내가 다른 부족이 있는 땅 근처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소랑 양이랑 다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소랑 양, 낙 다 풀어서 먹으면 무슨 말이에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노래방에서 잘 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옆집에 노래방을 딱 차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전쟁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래요. 근데 갔다니까요.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요, 다 대책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딱 받게 된 뒤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난한 모든 이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린 바울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사람이에요. 검찰총장까지 그냥 고속으로 올라갈 사람이에요. 머리도 진짜 좋고요. 그 가문도 빵빵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린 겁니다. 보장된 보장된 명예. 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을 가지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만나는 이들마다 이런 좀 특이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선 이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즉, 믿음은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영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불안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는 그들은요, 내가 그렇게 나누어도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갑자기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요.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멸망일 수도 있죠. 내 주변에 이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듯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침도 잘 드시고 점심도 잘 드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할머니 뵈러 할머니 뵈러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어쨌든 장례식장에 다시 가다가 하나님이 봐라, 수고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잘했다, 야. 그만하고 이제 올라와.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망하는 건 사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죠.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차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불편하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혹여나 나중에 더 많은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더 재정이 부유해진다 하여도 더 우리 교회가 그걸로 탐욕으로 붙잡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우리가 더 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100명 모였다.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00명의 꿈을 꾸겠습니다. 1000명이 모였다. 하나님 10,000명의 꿈을 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면 그 안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먼저 나에게도 인색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는 인색하지 않기로 했어. 여보, 다이 하나 사줘. 이게 아니라 내가 계속 깨줘야 돼요. 억지로 힘들게 살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억지로.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20대 때는요, 내가 약간 좀 비싼 거 먹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가 되게 죄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줄 수 있고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걸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너무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는 거예요, 잘.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먹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데, 예? 괜찮아요. 여러분 드셔도 돼요. 맛있는 거 드세요. 멋진 옷 입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수백만 원짜리 속옷 입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자랑하려는 마음만 버리시면 돼요. 재산 대비로 보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휴가 가가지고 대형 크루즈 빌려가지고 놀았던 그 돈이 저희 가족이 셋이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산 대비해서 쌉니다. 그 사람은 매주 그렇게 매달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쓰면 낭비겠지. 그냥 자신의 필요에 맞게 여러분 사시면 돼요. 좋은 가방 있으면 그냥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어머, 저 사람 저 백 신상 어디 뭔데? 어머, 에르메스야. 저 권사님 백 봐. 왜? 이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에르메스가 난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시면 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민망하니까 그냥 며느리가 이번에 한번 사준 딸이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촛불 예배로 드렸습니다. 항상 촛불 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권사님들 중 목동에서 사역해서 상당수가 송구영신 때 춥잖아요. 교회에다 밍크 코트를 다 입고 오세요. 와, 이분은 100만 원짜리 진짜 싼 거죠. 저분은 500, 저분은 1000 얼마 막 다 밍크족 깜짝 놀랐어요. 밍크 코트만 입고 다 오세요. 그런데 한 분이 실수로 이게 촛불 예배잖아요. 촛불 예배 때 뒤에 밍크가 타버린 겁니다. 교회가 난리 났어요, 진짜 그때. 그리고 다음 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촛불 예배가 중단됐어요. 촛불 예배. 밍크 코트를 입고 오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촛불 예배가 중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질투하거나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갑자기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차피 썩어질 것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자랑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